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중에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려운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 역시 죽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이기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야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명령하여 주셨기에 이제 가장 높으셨으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죽음으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를 섬기시고 끝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야곱의 집안이 혼란스러울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야곱의 가정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에 다 내려놓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신기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이 때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이 때를 통해 더욱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 와서도 여전히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앞을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이유는 분명하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첨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경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하는 이야기인가.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요, 분열로 가고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잘 알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시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고요.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거룩함일 텐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주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핸드폰을 켜서 내가 늘 검색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고 악한 일은 잘 몰라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서신서 말미에 가면 21절부터 23절은 여러 사람의 인물이 언급됩니다. 동역자들이죠. 거기에는 디모데처럼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밖의 인물들은 거의 한 번 정도 성경에 언급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바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늘 동역자와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고,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잘 찾아봐야 하고, 바꿔서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묵상과 나눔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귀한 교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날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날의 말씀 묵상도 나누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간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글로써,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갈 만큼 귀한 신앙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냥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역자의 길을 가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이야기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비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놀라운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되셨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예수께서는 낮아지시는 것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섬김 받기만 해도 되는 분이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라. 죽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녹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튼튼하게 세울 수 없고 우리를 흔들기만 할 텐데, 우리가 이 비밀, 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나 이미 예수를 통해 환히 밝혀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는데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억울한 섬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 배를 섬기며 삽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놀라운 비밀을 따라 그 영광 가운데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관심을 두게 하소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 죽음으로 생명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으나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나의 삶에 풀어가고 녹여내고 소화시킴으로 우리도 이 비밀을 따라 주님이 세워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 이 복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섬김 받기만 해도 되는 분이 섬김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어렵지만 주여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인생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을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넘어진 인생 일으켜 세워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야곱의 가정을 말씀으로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혼란스럽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도용자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라인상으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바꾸어 함께 더 깊이 동역하고 교제하며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여 주시옵소서.